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또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한 주 동안 예배하고 또 인사하며 나아가는 인사의 모습 가운데 여러 인사의 모습들이 있지만 보통 이런 인사들도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는데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와 인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한 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의 날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어제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억울하고 힘들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충만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비추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내가 어떤 노력과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쓰지만 그 나오려고 애써했던 그 모습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순간, 내가 그 순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갇혀 있었던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주체가 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선택과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해낼 수 있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나를 건져 주셨기에 내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나의 일했던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대화를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그 속해 있는 신우회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신우회 가운데 한 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의 어머니가 토속 시간에 깊게 빠져 있으셔서 매일매일 그 토속 신앙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속 신앙을 열심히 지켰던 그 아내의 모습을 그 아버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또 토속 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셔서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기 싫으셔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토속신앙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다시금 세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세어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일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머물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새처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불안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고난의 길, 문제 가운데 닥쳐져 있는 그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 5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내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주께서 내 소송을 들으시고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행해진 잘못을 주께서 보셨으니 내 소송을 변호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아선 자의 모습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을까?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했던 자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단절되어졌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 기도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들, 또 나의 존재가 민족들 가운데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들, 이방인 가운데 그들에게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또 황폐함과 멸망의 모습으로 닥쳐지게 되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56절, 58절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구름에 덮여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그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5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과 멸망에 닥쳐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쳐져 있는 그 고난의 시간,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언제나 해방될지 몰라 앞이 캄캄한 그 현실의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파괴되어졌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60절에서 6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그들의 모든 복수와 모든 계획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여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적들의 속닥거림과 중얼거림이 하루 종일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을 보소서. 그들은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간이 되어지는 이 순간이 될 때에도 또 지금 현실 가운데 닥쳐져 있는 모습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닥쳐져 있을 때, 또 조롱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닥쳐져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다른 나라에 나 혼자 살아가 있는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을 해도 나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 혼자만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그 하나로 인하여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구덩이에 빠져 굶어 죽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찾아오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그는 혼자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시금 동일하게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또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64절에서 6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손이 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소서. 그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저주를 그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추적하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적들로 인해 당했던 수치와 고난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문자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치와 조롱을 안겨줬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도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멸망 가운데 황폐하고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축복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부르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저주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의 삶으로 모습을 통하여 그의 삶을 따라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 저들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지 않게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아가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것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지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처해 있는 고난의 모습 속에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런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